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성도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을 또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너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당신을 바라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사랑과 경배
내 사랑 크고 놀라워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여 빛의 자녀로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평범한 우리 일생생활이 너무나 소중함을 교훈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시작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연시에 이웃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세상 모든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온암교회 기도반을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와 대통령과 지도자, 경제 성장과 성도의 평안을 개인의 소망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성도가 기도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명을 살리는 온암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권능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의 빈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 복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 친구들 앞으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든이도, 지호도, 우리 진우도, 우리 도연이 형도 왔어요. 우리 뒤에 소희도 있고, 네, 환영합니다. 자,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은 이런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이 집이 뭐냐면 옛날 할아버지들이 살았던 초가집이에요. 우리 도연이 초가집에서 자본 적 있어요? 못 잡았어요? 지호는 초가집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파트밖에 안 보이죠? 목사님이 아내와 함께 높은 산에 억지로 겨우 올라갔는데 그만 밑을 딱 쳐다보더니 목사님 와이프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 산에 올라가갖고 딱 보더니 아파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막 웃었던 적이 있어요. 요즘은 아파트밖에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이 집 말고 이런 집은 어떤 집인지 알아요? 이글루. 여기는 누가 사는 집이죠? 저 북극이나 남극의 추운 데서 얼음으로 지은 집이에요. 저 집도 한번 자보고 싶은데요. 저 이글루로 된 호텔도 있대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이런 집 말고 또 이런 집은 어떨까요? 우와, 집에 막 수영장도 있고 뭐 영화관도 있고는 이런 럭셔리한 집에서 진우는 꼭 그 집에서 살아요? 네, 웃었어요. 그런데 이런 집 말고요, 정말 어떤 집이 더 좋을까? 진짜 집은요, 초가집이든 이글루든 아파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사랑하는 엄마, 아빠, 자녀들이 사는 집이 가장 행복한 집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은 그런 행복한 집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집을 좋아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집에 가기를 좋아하실까요?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좋아했던 곳이 어딜까요? 가만히 봤더니 그곳은 어디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환하게 변화된 변화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양옆에 죽었다가 하늘나라 간 모세와 살아서 하늘나라에 간 엘리야도 함께 있었어요.
와, 그 셋이 하늘에 살아있는 사람처럼 환한 모습으로 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요 너무 흥분해서 한마디 더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땡땡을 3개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랬어요. 저기 안에 뭐를 만든다고 했을까요? 뭐를 만든다고 했어요? 십자가? 도윤이가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뭐를 만든다고 했을까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뭐를 하나 만들겠다고 그랬을까요? 뭐를요? 뭐를 만든다고 했냐면 목사님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궁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멋진 아파트를 만들겠습니다. 이럴 것 같았는데 그만 뭐라고 했냐면 이 천막을 만들겠대요. 천막.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는요 그냥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천막밖에 못 만들어주네. 도연이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만들어주고 싶어요? 예수님 좋은 거, 예수님이 함께 살 수 있는 좋은 집. 한 50평? 100평? 궁전? 100평 정도는 만들어야지. 그럼 근데 베드로는 왜 천막만 만든다고 그랬을까요? 사실 천막으로 하면 이런 것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성소가 처음에는 천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함께할 곳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천막이라면 천막이라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방송반 우리 아이들을 좀 비춰보세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있고 싶은 곳은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이 정말 있고 싶은 곳은 어딘지 아세요? 목사님이 가렸다. 예수님이 진짜 있고 싶은 곳은 어딘지 아세요? 진우 나왔어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살고 싶은 곳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우리 예수님의 아이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잘했다. 오늘 예배 후에 식당에서 우리 확대 직원회를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직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해주셔서 아름다운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오남교회에 아름다운 신뢰학을 주신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한식일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좋사오니.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남교회 성도님들 삶에, 우리 재림 성도님들 삶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좋은 일들이 넘쳐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도 매력적인 하나님의 제목으로 10계명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월 달에는 매력적인 하나님 시작이라고 하는 계명으로 사랑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2월부터 저번 달 11월까지는 첫째 한 계명 한 계명씩 매달 매력적인 하나님 1부터 10까지 했습니다. 어느덧 오늘이 12월입니다. 마지막 달. 그래서 이 매력적인 하나님 끝달에 왔습니다. 오늘 이 매력적인 하나님의 끝은 무엇일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력적인 하나님이시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우리가 읽기에도 쉽지 않은, 그러나 사실 이 한 권으로 창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세상의 역사를 다 요약해낼 수 없는 것처럼, 아니 사실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쓴다 할지라도 다 쓸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 예수님의 3년 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물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66권, 이런 것이 몇천 권, 몇만 권이 있다는들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최종, 그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그 매력적인 하나님의 끝은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죄가 없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구원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에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50세대, 60세대들 아십니까? 이 선전? 우리 강희신 지장 이 선전 아세요? 영락사는 먹기 좋게 하기 위하여 다른 재료를 가미하지 않은 미세한 분말의 순수 생약이기 우리 때문입니다. 채민이 이 선전 아니? 이거 이거 몰라? 너는 TV를 안 보는구나. 지금 보시는 광고는 3년 전부터 여러분께 보내드린 것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 보령제약에서 이거 이유라 선배님 아세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 세대가 좀 되시는구나. 보령제약 영락산. 영각산. 480원입니다. 보령제야. 근데 여기 이런 거 있죠. 영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 학교 다닐 때 이거 갖고 흉내 많이 내고 했습니다. 왜 용각산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냐면, 용각산은 뭐라고요? 아주 미세하게 분말이라 먹기 좋다는 거죠. 자,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아야지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지 진짜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오늘 우리는 함께 변화산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시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사실 유대 나라에서 높다고 해봤자 뭐 우리나라 산에 잽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지역에서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 앞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 올라간 산을 우리는 어떤 산이라고 말하냐면 변화산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모습일까요? 우리 하나도 없네.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그 모습은 그냥 화가가 그려낸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사야서나 이렇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멋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 매력적이었다는 표현은 쓰지만 이사야서에는 보면 볼품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모로는 보통 수준보다는 조금 처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이는 그 예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죠.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의 입은 옷이 하얗게 빛이 났다. 그리고 두 번째 본 모습이 있는데 그때에 그 변형되신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여기 모세와 엘리야는 성경에 근거하여서 분명하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엘리사가 쳐다보는 가운데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그가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시신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시신이 없어져서 사단이 막 뭐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시신은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변화산에 그 모세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이 모세가 어떻게 된 것을 믿는 것입니까? 죽은 이후에 승천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까? 하늘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로 하늘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하늘에 살고 있었던 이미 하늘 백성이 된 모세와 엘리야가 몸이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어요? 변형되신 예수님과 승천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여기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시다가 어떤 얘기를 하나 주었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너희 12명의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겠다. 인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인간 예수, 같이 배고프고 같이 고통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요? 재림하시는 구원자 예수를 볼 자도 있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런 약속이 있으면 바로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서 이 3명의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어디서요? 이 세상에서요.
높은 산에서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구원이 미래적인 것으로만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보고 계십니까? 재림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맞습니다. 그러나 재림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전에도 경험하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구원을 하늘나라에 가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하늘에 가기 전인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성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대화도 못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이 사셨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도 들었고 하나님과 대화도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늘 시민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될까요?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성경의 여러 장면들 속에서는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았지만 그들은 하늘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갈 때도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무엇을 보았어요?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 그가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보았어요.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이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더불어서 하늘에 진짜 죽지 않고 올라갈 우리 남은 자손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늘나라를, 그 구원을 왜 맛보지 못할까요? 오늘 오남교회 성도들이시여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사태에서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셔야 합니다만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면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백성이냐면 죽지 않고 하늘에 갈 그 기회를 잡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남은 자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축복 주세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변화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경험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축복임을 확신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때 베드로가요, 역시 그 베드로였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한마디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까 우리 채민이가 또 우리 희영이가 이 코로나 때문에 뭐 하는 것이
좀 기대가 된다고 빨리 끝나서 같이 좀 뛰어놀고 어디 야외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런 것이 너무 좋다고. 우리 희영이는 이 마스크를 벗고 정말 막 부대끼면서 좀 이렇게 하고 싶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같이 동고동락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그 초막, 그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자마자 졸며 자고 있다가 깨어나서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까? 우리가 이유라 성도님은 대답을 안 해요. 왜? 이제 억지로 했어요. 왜 안 할까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누가 더 기대돼요? 신랑 그분이, 저 독일에 있는 그분이. 오늘 함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지금 이곳이 환경이 어때도 여러분 변화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산처럼 막 나무가 있고 멋있는 게 아니에요. 이 팔레스타인의 산은요 다 헐벗었어요. 그냥 돌이에요 거의. 그곳이 뭐가 좋습니까? 그곳이.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여기가 좋다고 말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변형되셨고 모세와 엘리야의 그 변형된 모습을 보니 이곳이 바로 뭐예요? 천국인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현재 우리가 사는 삶이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떠하든지 변형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러면서 말해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러분처럼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만, 주님이 원하시면 기도합니다만,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는 늘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먼저 일을 저질렀고요, 자기 뜻대로 먼저 일을 벌였어요. 예수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않고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 없습니다 막 소리 질렀고요, 막 그 다음에 칼을 빼갖고 막 예수님 못 잡히게 하려고 했고요, 자기 뜻대로 하던 것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웬일인지 오늘 이 변화산에서는 이 베드로가 잠이 들겠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사람이 달라졌어요. 뭐 하니까? 좋으니까. 그것이 좋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과 함께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면서 한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여러분 초막 몇 개를 짓는다고 했습니까? 3개. 여러분 좀 이거 그냥 넘어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막 셋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근데 초막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이고.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요? 아이고, 예,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예, 여기 3개를 짓겠다 그랬어요. 3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은혜스럽고 행복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면이라고 그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그 초막을 짓는데 3개를 짓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3개면 누구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 모세를 위해서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요. 그러면 자기 거는 자기 거는, 옆에 있는 동생 거는, 야고보 거는. 이 베드로는요 뭐가 필요 없어요? 자기들은 초막이 없어도 그냥 어떤 변화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그 구원받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뭐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함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이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재밌습니다. 초막을 짓겠대요. 천막 짓겠다는 게 천막.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천막이라고 바뀌었어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게 누굽니까? 누가 이러고 있어요? 베드로답습니까 이게? 호언장담하기 좋아하고 뻥치기 좋아하고 크게 얘기했던 이 베드로가 뭐를 짓겠대요?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천막 하나밖에 안 지어줍니까? 왜 그럴까요? 천막에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러니까 천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형되신 예수님, 구원받은 삶이라면 그곳이 하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점점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예언이 있잖아요. 몇 명은 붙잡혀 순교당할 수도 있고 또 많이는 어떻게 해요? 고난과 핍박을 받을 거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도망다니는 일이 있겠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겨울이나 이것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죄악에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행복한 환경들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앙을 버리시겠어요? 아니면 불행함 속에서 사시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초막 속에 거할지라도 변형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곳이 좋아할 수 있는, 그것이 행복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한국적인 교육에 있어서 제가 좀 가슴 아픈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부모의 사랑이 내리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평생을 삽니다. 언제까지도 사냐면 자식이 성인이 됐는데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살아요. 저희 부모님도 보니까요, 지금도 저를 위해서 사세요. 저는 지금도 이 나이 됐는데도 부모님에게 이렇게 도움받고 뭐 하시는 것을요, 당연한 듯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국적인 분들, 이 사랑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떠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요, 이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참 행복을 꼭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자, 오늘 이 초막 셋을 그렇게 지었는데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초막 셋을 짓겠다고 고백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소리입니까? 누구의 소리입니까? 이 소리는 천사의 소리인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여러분, 그냥 이 변화산의 사건을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이 장면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형되신 예수님과 승천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고, 그 다음에 무슨 소리까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어요. 그 모세처럼 구별된 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좀 보게 해달라고 여러 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때를 쓰니까 알았다, 내가 보여줄게라고 바위 틈에 놓고서요, 그 바위 틈 사이로 하나님이 싹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모세가 그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도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모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조차 두렵고 떨려서 죽을 것 같고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소리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소리조차도, 하나님의 흔적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위대한 게 하나님의 존재와 소리예요. 근데 오늘 지금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뭡니까? 그게 하늘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게 하늘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아직은 공간적으로는 변화산이지만, 아직은 공간적으로 우리가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고 하늘 백성인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구원이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행복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시여,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하늘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엎드려 두려워합니다. 맞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는 여러분과 저라면,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주 참 멋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두려워서 움츠러들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의 요한에게 다가오셔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에게 손을 대세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대면서 꿀밥 하나 줬을까요? 에이, 지질이 못난 놈들 그랬을까요? 에이, 겁쟁이들아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들을 어루만지면서 도닥도닥거리면서 괜찮아 그러면서 한 말씀 하셔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여러분과 저, 아니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두렵지 않은, 왜냐하면 변형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두렵지 않은 우리 재림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태국에 있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태국의 한 섬 마을이에요. 섬도 아니에요. 바다 위에 물 위에 가옥을 짓고 사는 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사는 아이들은 땅을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물에서 노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중에 한 소년이, 야, 우리 축구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물 위에서 무슨 축구를 해요? 그래서 애들이, 야, 우리가 어떻게 해? 축구를 하고는 싶지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축구팀을 만들겠다니까 부모들, 어른들이 놀려요. 얘들아, 니네가 지금 어디 사는지 보고 말해라. 근데 얘네들은요,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구를 할 거야.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곳에서, 땅 하나 없는 곳에 사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실망했습니다만 그들은 그 환경에 굴하지 않았어요. 축구를 하며 놀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우리가 경기장을 만들자. 그래서 이 소년들이요, 그 주변에 떠다니는 폐자재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친구들이 뭐를 하냐면 뚜닥뚜닥거리면서 바다 위에다 뭘 만드는 것입니까? 축구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손수 못질을 하고 그들이 페인트 칠도 하고요. 조그만 축구 골대도 만들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조그만 축구장, 아마 우리 옥상에 있는 만한 걸 거예요,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공을 찹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못이 튀어나왔죠. 맨발로 공이 떨어지면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차는 것보다 들어갔다 나오는 게 더 많을지 몰라요. 그리고 물이 젖었고 울퉁불퉁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오히려요, 이렇게 경기장이 불편하니까 그들이 발놀림이 기술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변 어르신들이 계속 놀려요. 니들이 무슨 축구 챔피언이야. 그날 아랑곳하지 않고 축구를 찼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또 어떻게 하냐면 태국에 이 어린이 축구 대회가 있다는 소식을 갖고 와요. 이 친구들이 우리도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과연 가면 실력이 어떨까요? 이런 곳에서 사는 이 친구들이. 근데 이 친구들은 또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그래, 우리 참석하자. 그리고 그들 스스로 이제 옷도 만들어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반대만 하던 동네 어른들이요, 유니폼을 만들어줬어요. 그 아이들이 너무 기특하고 불쌍해서, 그래서 그 유니폼과 축구화를 신고 가고요.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막 응원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트로 가서 대회에 참석하려고 갔는데, 와, 다른 애들 보니까요, 이건 상대가 안 돼요. 기가 팍 죽었습니다. 근데 막상 시험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발놀림이 굉장한 거예요. 그 조그만 데서 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술이 그래서 막 승승장구합니다. 예선에서 이기고 10박 결국 이제 준결승 4강까지 갔어요. 근데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근데 상대 팀이 너무 잘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전반전에 힘도 못 쓰고 2대 0으로 전반전에 졌어요.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들은 기가 빠졌어요. 그리고 고민합니다. 뭔가를 해야만 해요. 이 환경에 주저앉을 수는 없어요. 바로 그때 그들은 운동화를 벗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맨발로 했었잖아요. 축구화 처음 신는 거예요. 운동화를 벗고 들어갔더니 이제 그 물속에서도 예전의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갖고 놀면서 드디어 이제 한 골 한 골 만회를 하고 잘 막아내고 드디어 그들이 2대2까지 동점까지 갔어요. 와, 이제 한 골만 넣으면 그들이 이제 결승에 가게 되는데 그만 여기가 한계였나 봐요. 마지막 순간에 한 골을 먹고 그들은 거기서 탈락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너무 기뻤대요. 너무 행복했대요. 자기들이 너무 자랑스러웠대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행복했던 것은요, 그 처음 동네 어른들이 말했죠. 주변을 둘러봐라. 너네가 어디 사는지 보라고. 근데 오히려 이들이 살던 그곳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발재간의 기술이 늘었고,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가 왔을 때 그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사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축구를 하면서 더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경은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더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을 더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더 들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움츠려들 게 아니라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삶을 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에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 삶에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가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기 제가 보니까요, 뭔가 부족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뭔가 부족해요. 뭐가 하나 부족할까요? 뭐 하나 더 들어가면 좋겠어요. 속히, 맞아요. 여기 사이에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이 영화롭고 찬란해. 이 세상에 어떤 빛보다 이미 또 있노래. 주의 빛 보이네. 비춰주시옵소서. 저희를 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입도 막고 손도 발도 묶여서 이렇게 사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매력적인 것의 끝, 우리의 행복한 구원을 도모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하늘을 고대하오니 저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재림으로 인하여 하늘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변화산에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하늘을 경험했듯 저희들 이 세상에서 하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화되신 예수님, 구원받은 백성들로 오늘 이 세상을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Dear Heavenly Father, aren't you glad to know that you can count on me?